우리 지난주에 랩넌트에 모였던 제목이 삼누림이었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세 가지를 누려라. 이것을 꼭 누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 누림이자 했어요. 첫 번째, 뭘 누려라? 복음을 누려라. 그래서 모든 환경 가운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복음을 아는 자이다 했었죠. 그리고 기도 누림은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환경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해라. 그게 기도를 아는 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도를 보는 자였죠. 이게 전도를 누림이고 하나님의 전도를 아는 자였어요. 전사님이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셋들 공토일 묵상 시대를 두고 계속 기도해오고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금토일 캠프로 인도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자, 기도를 아는 자, 전도를 아는 자는 바로 금토일의 목표이자 이유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할 그런 이유와 방향을 계속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제목은 랩넌트의 무기예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간단히 제목이 뭐였죠? 불꽃처럼 타올라라 하셨어요. 그 말씀 본문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그 본문의 내용은 누구의 기도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다윗의 감사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자,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모든 부와 귀가 주께 있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시며 크게 하시는 것도 능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했었죠. 그렇게 나 자신이 불씨가 되는 거예요. 불씨가 되라는 말은 내 삶의 이유를 깨달으란 말이죠. 항상 예배 끝나고 칠판 사진을 찍어주시는데 나는 쓴다고 계속 옆으로 쓰는데 항상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꼭 옆으로 쓰겠노라 다짐을 하고 왔어요. 우리 키 높이가 안 맞으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는데 전사님 또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얘기해 주세요. 불씨가 되라 라는 말은 뭐라고요? 내 삶의 이유를 찾아라예요. 내가 대체 왜 사냐 이거예요. 내가 초등학생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리지만 어리지 않은 영적 서밋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초등학교 시기에 답 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우리를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치유교육 전도의 사역을 하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초대교회에서도 했고요.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세 가지 사역은 반드시 있었어요.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오셔서 선교사님들이 하신 사역도 바로 이 사역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부터 모든 교회사의 역사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이어서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다 외웠죠, 지난달에. 그 말씀에 들어있는 치유교육 전도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 교회의 언약에서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교육 전도를 내 마음에 담고 치유교육 전도라는 불씨를 내 마음에 이제 지피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마음에 이 세 가지를 담고 나서
그 불씨가 이제 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탈 것을 옆에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불꽃처럼 타올라야 돼요. 꺼지지 않게 불꽃처럼 타오르려면 탈 것을 붙여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내 마음속에 있는 치유교육 전도를 꺼지지 않게 탈 것을 댄다는 건 어떤 것일까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전도 대상자 친구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전사님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알고 지낸 같은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나이 또래도 비슷한.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뭔가 마음속에 교회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싹 들어왔어. 그래서 너무 서운하대. 모든 게 다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서운한 마음 가득 차셨어. 그래서 끝내 교회를 안 가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저에게 안녕 잘 있어 난 이제 갈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이상하게 제가 무슨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나러 교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하고 어느 정도 알겠다고 하고 무슨 답은 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은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또 봤던 것 같아요, 상황들을. 근데 그러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그분이 계속 생각나요. 우리 되게 이렇게 인사할 때 누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 위해 기도할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인사치레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있는데 계속 그분이 생각나고 계속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막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기도를 하는 게 그냥 나만 위해서, 나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해서는 그냥 늘 언제나 하거든요. 그런데 남을 위한 기도는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막 되어지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비밀이었어요. 내가 그전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셔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정말 마음으로 24를 품게 하시는데 결론은 그분이 교회를 가고 안 가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전도 대상자를 두고 주변에 있는 친구를 두고 이름을 적었을 거예요, 수첩에. 그리고 정말 그 친구를 잘 관찰도 하고 하나님 이 친구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제게 주세요.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불씨가 점점 더 활활 타고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끝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죠? 불꽃처럼 살 수 있겠죠? 우리가 불꽃처럼 산다는 것은 금토일의 이유와 내용과 방법을 아는 행복자, 예배자, 전도자로 결국 살아가는 거예요. 행, 예, 전도, 사는 것. 그쵸? 이렇게 한 주간 전도사님은 그래 불꽃, 내 안에 있는 불씨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런 묵상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예서를 만나러 갔더니 예서가 불꽃을 입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치유교육 전도의 불씨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불씨를 계속 꺼지지 않게 나의 전도 대상자 친구를 두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1일 전도 운동을 방향을 두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씨가 계속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 가정이지 내가 가는 학교에 옮겨보는
정답을 우리 모두 정정해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씨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하게 돼요. 사단은 자꾸 이 불씨를 꺼트리려고 하겠죠. 막 바람도 불고 막 덮어가지고 너한테 무슨 불씨가 있어? 그런 거 없어 하면서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가 있다? 무기가 있다. 그래서 이 무기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지난주 강단의 본문에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무기도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렘넌트의 무기는 바로 나의 기도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나의 최고의 무기예요. 그리고 후서 10장 4절 5절 오늘 말씀 같이 읽었죠.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렘넌트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딱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내가 오라,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 거짓된 이론들, 그런 세상의 프레임과 가치관으로 둘러싸여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모든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입하고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 심지어 집에 있는 부모님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아. 선생님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양보, 배려 이런 거 모르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높아진 이 견고한 진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렘넌트의 무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마음들 다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알겠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에 반대 것을 자꾸 가르쳐요. 그건 틀린 게 아니고 어쩌면 다른 거죠. 그래서 싸워서 이겨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책들 손자병법이나 군주론, 삼국지 싸워서 이기라고만 하고 있죠. 그런데 렘넌트는 진짜는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무기를 사용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알겠죠? 먼저 근데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무기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무기를 발견해요.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의 말씀과 기도에 무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진짜예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조금 이해되기 쉬우라고 저런 그림도 보여준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말씀과 기도의 무기가 있어요. 그것을 먼저 발견하세요. 있다는 것을. 자, 이제 발견했으면 나한테 무기가 있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그래요. 무기를 사용해요. 나한테 무기가 있는 걸 아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한판이 지고 쓰러지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워요. 사용해야 돼요. 자, 이제 사용 한번 해봤다면 한번 해본 걸로 끝날까요? 내가 한번 이겨봤어. 오, 나한테 이런 무기가 힘이 있었네. 알았어. 그러면 절대 한 번 하고 그치지 않을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완전 그 무기가 나의 필살기가 될 때까지 갈고 닦고 훈련하겠죠. 그렇게 완전히 무기로 무장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어떤 사단의 진도,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이제 장착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피구를 좋아하던데, 잠시만요. 화면만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피구를 좋아하던데, 예전에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만한 초등학생 때
피구왕 통키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든 캐릭터들이 자신만의 그 필살기 슛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주인공인 통키는 불꽃슛을 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보여줄게요. 통키는 어떻게 무기를 발견하고 사용하고 무장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머리도 불꽃이에요. 키에도 불꽃 마크가 있고 공에도 불꽃 마크가 있어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데 뭔가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단이 우리를 자꾸 참소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할 테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튼 슛을 우리에게 날리죠. 그래서 우리는 막 쓰러지고 속기도 해요. 여기서 통키의 아버지는 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아빠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죠.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그런 위기, 절망, 낙심, 화나는 순간에 내가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통키가 아빠가 해준 말이 막 떠오르듯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암송하는 거예요. 이 순간의 말씀이 떠오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참소했던 사단은 완전히 무너뜨리죠. 자, 불꽃 마크가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한번 확인하니까, 사단이 무너지는 것을 한번 확인하니까, 아, 이거구나. 조금 지금 통키가 맛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한번 확인하고 나면, 아, 내가 이런 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구나. 근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어쩌면 그거는 우리 일평생 갈 수도 있는데, 통키가 계속 이렇게 불꽃슛을 엄청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갈고 닦아요. 그래서 마지막 회인 가장 센 적수, 타이거라는 적수가 번개슛을 쏘는데, 이 친구하고 이제 마지막 대결을 붙어요. 난 기분가 너무너무 좋아. 행복하게 사문을 하는 거예요. 막 통키가 즐기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배경으로.
나를 자꾸 속이면서 사단에게 모든 상황에 이렇게 승리를 하는 렘넌트의 무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일단 발견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무기가 있어요. 토끼도 처음엔 자기가 불꽃을 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아빠가 얘기하던 그건가 하고 조금씩 깨달아가서 한번 써보고 이건가 더 연마하고 훈련해서 완전 무장해서 끝내는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복음 엘리트가 될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니엘 12장 3절에 있는 그죠? 아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렘넌트들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는 삼오늘 해야 돼요. 알겠죠? 삼오늘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그래서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건 너무 무의미한 하루하루가 돼요.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 친구들의 삶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유소년국의 하반기의 방향은 1인 1 전도 운동을 일으킬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기 위한 친구를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계속 현장에서 그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열매 맺는 것을 그냥 우리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에게 있는 무기를 계속 무장하는 이 시간이 바로 집중학교예요. 한번 예배드리고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가 뭔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우리 조기란 선생님께서 강사로 해주시죠. 참여하는 친구들 또 다음 기수에 참여할 친구들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훈련 속에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 3일에 맥추절 성경 골든벨이 있어요. 네. 오늘 주부 옆에 흰색 성구가 적힌 종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집에 가지고 가서 자신이 가장 잘 보는 자리에 붙여놓고 한 달 동안 계속 외워보세요. 위에 있는 5개는 렘넌트 전용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운 친구들은 여유가 좀 되면 그 밑에 있는 것은 어른들 문제인데 그것까지도 외우면 좋아요. 그러면 또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너무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그냥 계속 읽으세요. 읽고도 읽고 읽고도 읽고 그냥 얘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유소년국의 공토일 캠프가 6월 27일, 26일, 27일 주간에 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부분이에요. 혹시 내가 한 주간 삶 가운데 뭔가 우울한 마음이 올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 그런 마음들 혹은 뭔가 두렵고 무서운 마음들 여러 가지 상황이나 만남 가운데서 반드시 찾아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며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며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깨트리신 이름이에요. 아멘이죠? 그 예수 이름을 나의 무능 속에, 나의 연약함 속에, 나의 우울함과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직접 확인해보고 적용해보는 한 주간 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함께하는 영적 서밋으로서 나에게 주신 기도와 말씀의 무기를 잊지 않고 발견하며 늘 사용하고 완전 무장되어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엘리트 살리는 복음 엘리트로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불꽃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만남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전도자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 계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전도운동, 말씀운동, 렘넌트 운동이 우리 유소년국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